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또 바람이 많은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이렇게 돼 있죠. 세베대의 아들인데요. 이 세베대는 이 복음서에 이제 나타나는 게 몇 번 되는데, 이 세베대는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었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그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저번에 한번 했는데 예수님의 모친, 육적인 모친인 마리아와 이 살로메가 무슨 관계? 그래서 이모 관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사촌 관계다, 이종 사촌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으셨듯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있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성질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레의 아들들이니까 성질이 안 좋았을 것 같죠. 그죠? 그냥 막 다혈질이고 막 그냥 우당탕탕하고 막 그러니까 보아너게지, 조용조용 하는데 무슨 보아너게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을 살펴보면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잖아요. 사랑의 사도. 하나님이 맨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성질이 아주,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질이 충만하고 아주 그냥 괴팍하고 난폭하고 포악하고 막 우당탕탕해도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따라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예수 믿어서 이 정도입니다. 자, 시작.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진짜 우당탕탕탕 했으니, 예수 믿어서 이 정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이 된 거죠. 자,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선생님, 예수님에게 이제 랍비, 선생님 이랬죠. 선생님, 우리에게 간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구하는 것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이 영광의 날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심판의 날, 영광의 날이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람이 각인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심판의 날, 영광의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근데 그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임금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시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가이사의 나라를 그냥 확 밀어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딱 오시면은 그 영광의 날에 한 자리씩 주세요. 그래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형제가, 또 이렇게 예수님하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사촌 아이가, 우리는 같은 집 식구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요구할 수 있는데 오늘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친척 간에는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영광의 날에 나 한 자리씩 주시오, 이러면 안 돼요. 뒤에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세상적인 영광을 받으려고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숙한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관점이 다르죠? 예수님의 나라는 그날이에요. 그날. 너가 정말로 영광의 날, 내가 재림하는 날, 정말로 내가 영광 받는 날, 그날에 너희가 면류관을 받고 싶으냐, 상급을 받고 싶으냐, 한나라를 찾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잘 알지 못하는데 내 잔을, 내가 지금 먹는 잔을 너도 마셔야 되고,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너도 줘야 된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같이 마셔야 되고, 너 내가 받는 세례 알려? 내가 받는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 받는 세례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도 성령의 세례지. 아멘입니까?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세례 받아야 돼. 너가 이걸 알면은 참 좋겠는데 지금 알지를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 띄워놓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3차 순환 예고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제 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순환 예고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는데,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장장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순환과 부활 예고를 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그래야 구원의 역사와 영생의 역사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즘에 제가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책 만드느냐고 계속 이제 구약은 만들었으니까 신약이 이제 만드는데, 이제 신약 PPT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1차에 예수님께서 이제 저기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쪽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1차 순환 예고를 했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죽임을 당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 3차 예고도 이렇게 하고, 또 좀 지나면 4차 순환 예고도 또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3번, 4번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고난의 잔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나랑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너희들도 나랑 똑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이 사람들이 언제 받아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를 받잖아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할렐루야. 성령의 불세를 받으니까 그들에게 120명의 문도가 변화돼서 그 지역과 그 모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의 불쏘시개가 돼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의 표현은, 2022년 표현은 성령님과 함께 가는 해예요. Let's go with the Holy Spirit. 그래서 주제 성규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면 어디 가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러 가는 거야. 내가 혼자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가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으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뭐 해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야.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모이면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그 권능과 능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성령님과 함께 가는 해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십자가의 잔을 받아야만 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영광된 자리에게 누구가 앉게 되느냐? 예비된 자가 그것을 앉게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충만한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면류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나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정치적인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여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 이 정치적인 이 나라가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지. 유대인의 왕으로 그냥 어떤 그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한 대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세울 수 없는 능히 큰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어리신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할 그 나라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계실 그 나라를 우리 모두 다 바라보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된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10 제자들이 듣고 분했다 그랬습니다.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10 제자 모두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10 제자 모두, 특히 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 뭐 거기에 있는 가룟 유다, 뭐 전체 다 정치적인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씩 얻으리라, 그 생각 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레떼루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교회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배에 뿔리라고 하고 명예 가지려고 하고, 교인 수 가지고 명예 가지려고 하고, 돈 가지려고, 부동산 가지려고 하고, 좋은 차 타려고 하고, 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삶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비즈니스 하지 마라.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이용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용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야 된다. 할렐루야. 12 제자 모두 다 그랬다고요. 맨 처음에는 이럴 수 있지만 성령 받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쭉정이도 알곡이 될 수 있다. 저는 믿어요. 처음부터 쭉정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성령 밖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어떻게 변화가 돼요? 회개함을 통하여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정말로 회개의 영이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변화돼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내 마음에 넘침으로 내가 변했네. 그래서 그 회개와 변화의 역사는 성령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가 맨 처음엔 그랬지만 변화됐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변화되는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신앙인이 아니고 삶의 불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갖고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갖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는데 이웃의 고통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그 아픔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패스바이하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회막에서 봉사를 할지라도 제사장으로서 성도가 가까우는 것을 쪼개가지고 그것을 번제로 태우고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뿌리면서 그 연기로 하나님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일은 할지 몰라도 영생은 없어요. 영생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대.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니까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야 저기 짜장면 배달 가라 그리고 시키더래요. 장로님한테. 아니 짜장면 배달 시킨 거 아니구나. 홀 서빙을 하라고 그랬대. 홀 서빙을. 홀 서빙을 하는 왜 이걸 해야 되냐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갔냐고. 우리 목사님은 배달 갔다고. 천국은 섬기는 데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 오늘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예. 너가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남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리더십 있는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섬겨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옆에 분에게 말만 하지 말고 섬기자. 시작. 우리 여기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다 섬기는 자인 줄 믿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가 역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된다.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자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섬기는 자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가져다 주시고 피값으로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섬겨야 되죠. 요즘에는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많이 나와요. 섬김의 리더십이거든요. 옛날에는 보스 리더십이었어요. 보스. 딱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면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리더십인데 지금은 그런 리더십은 안 통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리더십이 안 통한다니까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 요새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코칭 리더십이 필요하다. 앞에서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는 그 팔로워들이 먼저 나가게 하고 뒤에서 코치하는, 도와주는, 또 밀어주는 그런 코칭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러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지. 예수님은 발 닦고 그 다음에 본인은 섬김 받고 너도 어디 가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몸소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섬겨주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이렇게 우리 잘 알잖아요. 큰 수프를 갖다 놓고 가마솥에다 놨는데 먹으라고 퍼주라고 그러는데 숟가락이 다 길다잖아.
이걸 떠가지고 먹으려니까 안 떠지고 안 먹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서로 그걸 보고서 먹여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섬기는 자가 될 때 거기서 바로 천국이죠.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서로 다 섬겨야 돼요. 예.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오남소망교회는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고 이웃의 고통을 지나치지 말고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사회의 사람들이 정말로 칭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다 우리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고 또 그리고 정말로 흠모할 만한 교회가 꼭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나 자신만 먼저 섬기는 자가 되면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이대복 목사부터 저부터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도 섬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이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데 어디 갔어요? 여리고에 갔습니다. 여리고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원래 바디메오 이렇게 하지 말고 바디메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바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 바디메오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바디메오 소경이 거지예요. 소경이면서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당시의 소경은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도 이제 레위기 말씀드렸는데 거룩이 생명이고 거룩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200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를 치고 텐트를 또 걷어서 계속 이렇게 군집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은 전염병이 돈다면 그 전염병 있는 사람을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일주일이든 14일이든 이렇게 격리를 시켜놔야지 그걸 한꺼번에 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전염병이 막 돌잖아. 그러니까 분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이제 있을 때 그들 사는 동네를 따르게 만든 것은 그게 같이 혼합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또는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말하면 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분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분리를 했냐? 사랑하니까. 그도 사랑하고 이도 사랑하니까 그 공동체의 사랑과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쭉 지켰던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나병 환자들도 그렇고 소경도 그렇고 장애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나그네도 그렇고 다 상종 못할 사람으로 봐버린 거예요. 원래 의도는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의미로 분리를 하고 격리를 하고 사랑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뭐 속된 것, 가증한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거룩함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율법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율례와 계명을 주신 건데
그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분리자들이 돼서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소경을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이 소경을 어떻게 보실까요? 장애인은 어떻게 보실까요? 나그네를 어떻게 보실까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시겠죠. 할렐루야.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사랑의 감각이 깨어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오는 그런 소경, 바디메오 소경, 또 예를 들면 혈루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또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이 그런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꾸짖으면서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그렇고 연약한 자도 그렇고 가난한 자도 그렇고 나병 환자도 그렇고 문둥병자도 환자도 뭐 소경도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자는 귀가 열어져서 듣게 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듣게 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회방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였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를 갖다가 그대로 지키려고 세부 세칙을 지키려다 보니까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돌로 치라고 하랬으니까, 모세오경에 그렇게 하랬으니까 돌로 치라고 하고, 문둥병자는 상종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상종 안 하려고 그러면서 자기는 특권층이 되고, 바리새인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강도 만난 이웃이 되지 못하고 늘상 분리만 하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준 거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의도가 사랑이다.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간절하게. 그래서 이 바디메오 소경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또 따라합니다. 부르짖음은 간절합니다. 시작.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은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고, 부르짖는 사람은 간절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 바디메오 소경, 나도 예수님 만나면 눈 뜨겁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러라 하시고 그 소경을 부르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시작. 아니 소경이 눈 뜨는 게 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물어봐요? 왜 물어보십니까? 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은 너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눈 뜨는 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게? 저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거지입니다.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소원이 그게 아니고 주여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와,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네, 구원의 역사를 보시고 구원, 믿음을 보시고 구원. 믿음으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동영상을 진짜 다 보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 전 문화부 장관이 이어령 교수님이 한 간증이 있었어요.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라고 세바신가 뭐 거기서 나온 강연이었는데, 생명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지식자잖아요. 지식자.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도 쓰시고 아주 지식자인데 그 딸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고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로스쿨 다녀서 아주 영어도 잘하고 변호사예요. 변호사. 근데 그가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그 성공한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민아 목사님에 의하면은 손 붙잡고 병원을 갔대. 이 아빠가, 이어령 교수가 손 붙잡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가가지고 눈뜨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전혀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는 거야. 이분이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이민아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었을 때 그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신실하게 믿고 아버지가 꼭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눈이 안 보여도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했다고 그래요. 아파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래요. 이어령 교수는 근데 그 딸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기도를 올렸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딸 눈 고쳐주세요. 내 딸 눈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그 딸 이 눈을 고쳐줬어요. 그 사람이 지식자입니다. 그 아빠가. 지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딸이 눈이 보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로 내 딸 눈을 고쳐줬으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예수님 믿게 돼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문자로 무슨 생명은 사랑이다, 무슨 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오자가 옵니다, 이거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삶에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의 사랑을 받았어. 만났어. 그 사랑을 정말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에게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문자가 아니지, 내 삶이지. 삶. 이대복이 하는 삶 자체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에게 바쳐질 수 있는 것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가 내 생명이라고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생명입니까? 바디메오 소경은 내 생명은 난 눈 뜨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내 눈 뜨게 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생명이라고 하는. 귀신에 들려가지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 7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 그게 생명이죠. 예수 생명. 문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길이 되는 거, 예수가 내 생명이 되는 거, 예수가 내 진리가 되는 거는, 그거는
내 삶 속에서 정말로 그분이 생명되는 어떤 경험이 있고 길이 되는 어떤 경험이 있고 내 삶에 확실한 체험이 있지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예수 생명이라고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삶 속에 그것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 위하여 목숨 거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가 우리 생명입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렇죠? 예, 내 눈을 뜨게 해줄 분하고 믿었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믿었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 그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생명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